생명나무를 발견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종말에 되어질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2장 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합니다. 말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시대적으로 성령도 다르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3쪽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펴서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4장 17절을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104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걸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신이 임한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누가복음 4장 17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 61장 1절과 2절이 있는데 다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러나 1절은 이루어지고 2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7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은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핑계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을 사전에 예언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호세아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호세아 12장 10절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12장 10절은 구약 1266쪽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은 실제가 아닌데 환상 같은 것을 보여준 것을 말해요.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핑계하여 한 뜻이에요. 비유를 베풀었노라 했으니까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신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신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61장 1절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 1042쪽입니다.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에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 내게가 이사야서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한문으로 하면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어렵고 힘든 마음의 상태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이 포로였느냐? 율법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율법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해서 이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2절은 안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무엇이 안 이루어졌느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라는 말이 무엇이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죄를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해, 우리가 완전히 지금 병에서 곤침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해는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입니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날의 신원의 날. 신원이란 말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은혜의 해는 어떤 은혜의 해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신약 410쪽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은혜의 해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리고 신혼의 날은 연월일이에요. 온 하늘 맺히러 준 것을 풀어준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신혼의 날을 신혼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구약 8쪽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신혼의 날, 노아 때 신혼의 날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신약 42쪽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미친 소리예요. 왜냐? 누가만 알았어요? 아버지만 아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노아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금방 보신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이면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는 하루 전날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 아버지가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도 아버지께서 긴박할 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구약 1276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누군가에게 자기의 하시는 일을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결코라고 하셨어요. 보여준다는 것은 계시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많은 기사 이적을 행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심판받을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 오직 예수님만 받은 거예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세광교회에서 발표한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신약 22쪽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은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가 뭐냐?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씨를 밭에 뿌린 것이 아니고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좋은 씨는 누구의? 천국의 아들들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서 땅에 묻으신 거예요. 모든 씨는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지금이 추수 때잖아요. 그럼 뭘 추수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서 싹이 나서 자라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종들 뿐이에요. 종이 하니까 겸손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겸손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듣는 순간부터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는 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종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시대는 종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싹이 안 났어요. 아들이 돼야 싹이 나는 겁니다. 종은 값어치가 없어요.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들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신약 306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다 종이라 했어요. 신약 시대는 아들 시대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되어야죠. 종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님이요. 아버지란 말을 붙일 수가 없지요. 종이 어떻게 아버지란 말을 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아들이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미친 소리예요.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 땅에 태워오셨어요. 성령의 애아들이란 말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독생자를 애아들로 착각한 거예요. 독생자란 애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신약 142쪽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제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오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성경을 관주 성경이라 합니다. 성경은 곧 관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오자 밑에 보시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떤 사본에는 독생자가, 요 독생 자자의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깊게 아시려면 한문과 같이 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사람 자자고요. 예수님은 아들 자자 독생자예요.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란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언제 성령이 전달됐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신약 187쪽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불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천 후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병 고치는 기사의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표적인 순교자가 스테반이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불같은 성령은 예수님이 뿌린 비둘기 같은 성령의 씨가 자라게 하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아는데 불같은 성령은 자라게만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기독교가 탄생한 날입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에서 불같은 성령은 신앙의 혁명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성령은 받아도 성경을 모릅니다. 잘하기만 합니다. 또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기만 언제까지 잘하느냐? 세상의 모든 이치가 자랄 때가 있고 자라서 열매가 맺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느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자라서 결혼해서 또 손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 맺는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날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 성만찬 하고 나면 붙잡혀 가시기 전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봐야 모르기 때문에 그냥 13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진리의 성령이 안 왔던 거예요.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와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테 부탁해서 보내시는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 하면 그냥 성령으로만 알고 있는데 진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암기를 해서 심어 놓으셔야 돼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진리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진리는 성령이니까 말씀 성령이라는 거죠. 말씀을 알게 해주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열매 맺게 하는 성령입니다. 불같은 성령은 방언 성령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 대 10,000마디. 한 마디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3마디인 거예요. 이 10,000마디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계산은 5마디 대 많으니까 2000대 1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 진리의 성령을 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혁명기입니다. 기사이적 갖고 안 돼요. 방언도 안 됩니다.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한다고 붙습니까? 안 붙어요. 눈알이 빠졌어요. 기도한다고 눈알이 다시 들어갑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너무도 잘 고쳐주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광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지금 신천지의 임한이가 본인이 이긴 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의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7번이 나오는데 이거를 잘못 보고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 393쪽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 살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예수가 세상을 이기언노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기언노라 하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이긴 자라는 말은 완료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살아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때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2장 3절에 7번 이기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만희, 박태선, 조희성 씨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 본문 말씀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따먹는 것이 아니라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는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생명나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 4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그럼 생명나무 실과가 어떤 것이냐?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라고 지금 성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먹느냐 이거죠. 뭐 누구나 다 따먹으면 다 영생합니까? 어떻게 따먹느냐.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먼저 아실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선악과가 아닙니다. 전혀 이게 틀려요. 지금 선악과로 해서 근처도 못 가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다는 것은.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같으냐?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좋은 나무지만 먹는 날에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내릴 때 아담만이 이 명령을 받았어요. 하와가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17절에 생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죽으리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여자가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 먹었어요. 오직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날에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느냐? 아담이 몇 살을 살았느냐? 창세기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그 앞 4절부터 보실까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세예요. 성경이 다 거짓말이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날수와 하늘의 날수는 달라요. 창세기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었어요.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은 태양이 없으니까 오늘날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시편 89편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68쪽입니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라는 것은 왕위 하여튼 이런 위를 얘기하는 거지 아래 위가 아닙니다.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늘의 날이 따로 있어요. 하늘의 날은 어떻게 이산하느냐?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 386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 지구상 인간들이 쓰는 1000년이 하늘에서는 하루예요. 그러면 930세를 살았으니까 그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신묘막직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루를 못 살았어요. 성경의 날수를 성경대로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걸 볼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이라는 것은 계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창세부터 고하며 말하며 알려주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지 아니할 일 성취될 일을 애적부터 창세기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바로 창세기가 처음이고 계시록이 열매입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보실까요? 계시록 20
22장 13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와 오메가 뜻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알파와 오메가란 뜻이 무엇이냐? 성경이 바로 다음을 성경을 해석하고자 처음과 나중이요, 창세기와 계시록이요, 시작과 끝이라. 누구든지 밭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똑같은 그 씨 뿌린 밭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린 씨앗과 가을에 거두는 씨앗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 창세기가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낳고 몇 살에 죽고 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아단 사건이 1500년 전 사건이에요. 15년 전 사건도 아니고 150년 전 사건도 아니에요. 1500년 전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로 기록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 19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뱀이 하와를 꼬셨잖아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뱀이 실제의 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뱀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신약 420쪽입니다. 419쪽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용을 딱 잡아보니까 에뱀,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배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한다는 건 뱀이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를 가리킨 말이에요. 유다를 뱀으로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유명한 복희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인두 사신이다. 사람의 얼굴에 몸은 뱀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는 아까 세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는 먹지도 말고, 그 두 가지가 다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근데 이 뱀은 사람 뱀이에요. 뱀은 어떻습니까? 귀가 없어요. 진동으로 다닙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뱀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뱀이 귀 조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편 58편 4절입니다. 저희의 독은 뱀과 독사 같으니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귀머거리 독사란 말은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예요. 따라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이 하늘의 일을 잘 알아요. 왜 하늘의 일을 잘 아느냐?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용뱀 마귀 사탄이라 그랬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 자자예요. 사람 있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일을 잘 알지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뱀은 입이 혀가 두 개예요. 그래서 말이 참말과 거짓말을 같이 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같이 된 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참말이에요. 그 참말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바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하나님 눈같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어야 눈이 밝아서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눈이 밝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타락이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으니 죄인된 것 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갔어요.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하와를 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말을 들으니까 그 결혼할 여자가 못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너무도 여자가 멋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죠. 그래서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했는데 왜 따먹었느냐?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 지혜가 탐이 나서 따먹은 거예요. 7장입니다. 3장 7절. 이에 6장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과가 같으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였더라. 벗은 줄 모른다는 것은 천치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이 성경을 보시는 분이 본인들이 벗은 줄을 몰라요. 이 세광교회에 와야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깨닫는 줄 믿습니다. 무식자가 유식자를 만났을 때 바로 자기가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봐라 뭐 벌거벗고 다니. 근데 그 뒤에 뭐라 하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럼 벌거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맞아요. 일깨운 자가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와가 치마를 했다는 건 복 받을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야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시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